자,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또박또박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 아테네에 사는 원주민들, 그리고 지식을 얻기 위해서 이 아테네에 여행 온 다른 나라 사람들의 열심은 아테네에서 듣는 여러 가지 가르침들이 뭐 제일 좋아서가 아니라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열심히 모여서 들었어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지식과 철학, 세상 지식과 철학을 배우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철학의 새로운 도식, 개념, 이걸 알기 위해서 모였어요. 정치에 있어서 새로운 형식과 통치 계획을 알기를 원했고, 종교에 있어서 새로이 일어나는 새로운 가르침들과 심지어 악마들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또 새로운 우상과 숭배의식을 알고 싶어 했어요.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은 이토록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새로운 지식을 갈망했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들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뭐냐? 여전히 어리석고 불완전한 인간들에게서 나온 헛된 지식이고 철학일 뿐이었어요. 그것들은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었고 오히려 온갖 잡다한 우상이나 만들고 섬기게 할 뿐이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과 재미를 찾으려고 애쓰는데 그 모든 것은 결코 진정하고 완전한 유익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조금 있으면 그것들은 다 낡아지고 폐기될 것들이에요. 그럼에도 지금도 끊임없이 새 것을 얻겠다고, 더 좋은 것을 개발하고 만들겠다고 점점 더 애쓰고 힘쓰느라고 정작 그들이 알아야 하고 가져야 할 것들에서 점점 무관심해지고 멀어져 가고 그들 속에 수많은 책과 함께 멀어져 갑니다. 그들은 그들 속에 숨겨져 있다시피 한 성경이 숨겨져 있다시피 해요. 이것을 볼 줄을 모릅니다. 또 절대 다수의 제2, 제3의 아테네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듯한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불신자 우상숭배자들 속에 있는 아주 소수의 진정한 크리스찬들도 이 사람들에게는 잘 안 보이고 멀리 있을 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감추어진 보물 같은 복음을 들려주면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 낯설고 알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첫째, 우리는 다수의 제2, 제3의 아테네 사람들, 즉 불신자 우상숭배자들에게 부지런히 다가가서 그들에게 생소하고 알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복음을 말해줘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일을 안 하거나 게을리하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은 더 깊숙이 파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저들처럼 헛되고 헛된 세상의 새로운 것,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 잠시 있다가 낡아지고 썩고 없어질 것, 진정한 유익과 행복을 줄 수 없는 것들을 찾아 헤매지 말아야 돼. 하나님과 진리를 더 잘 알고 믿고 순종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고귀한 시간들과 우리의 정성을 그런 헛된 것들을 위해서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뿐 아니라 언제나 진정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행복이 될 것들을 찾고 소유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세상의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애쓰느라고 하나님과 말씀을 더 알고 믿고 순종하기를 게을리하는 교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그 아테네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 속히 뉘우치고 돌아서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경에서 가르쳐준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과거의 아테네 사람들처럼 새로운 것, 새로운 가르침, 또 특이한 설교와 특이한 가르침을 얻으려고 애쓰지 말아야 돼. 또 목사와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서 인기를 얻고 사람들을 쉽게 끌어모으기 위해서 성경을 나름대로 각색하거나 남달리 새로운 것, 특이한 것을 가르치거나 설교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가감하게 되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고 거짓종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22절에서부터 바울은 이전과 아주 다른 설교를 합니다. 그동안의 모든 설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주제였어요. 그런데 여기 아테네에서는 거짓 신들에게 예배하고 참신과는 관계가 없는 자들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또 이 설교는 대단히 논리정연하고 유창했습니다. 이것은 아테네의 사람들의 수준에 알맞은 설교였어요. 바울은 대상자들을 감안하여 적절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을 잘 배워야 됩니다. 요즘 눈높이에 맞춘다 하는 말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대상자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해 줘야 돼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각종 대상자들을 고려한 단어, 말투, 화법도 다양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기 위함입니다. 자, 바울의 설교의 주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심을 알게 하고 그것을 신앙의 기초로 삼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삼게 하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모든 우상 숭배를 반대하여 말한 것은 그들이 무신론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전에 소크라테스가 이 법정, 즉 아레오바고, 이 아테네에 있는 아레오바고에서 다른 신을 말한다고 해서 고발이 되고 처형됐어요. 근데 그가 그 도시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을 존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신을 소개했다는 이유 때문에 죽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위험에 빠질 수가 있었는데 이 바울은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방금 전에 설교한 그런 설교를 한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새로운 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계셨던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그들 앞에서 선언함으로 소크라테스가 당한 고소와 죽임을 면할 수가 있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바울이 설명하는 신은 어떤 새로운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저부터 아덴의 사람들이 섬기던 신 중에 알지도 못하는 신, 거기에 대한 것을 말해주겠다는 겁니다. 그의 설교는 아주 지혜로웠어요. 그 아테네 사람들의 법도 어기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 충분하게 설명한 이 지혜는 성령의 지도에 의한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처음부터 그 모든 우상을 배격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새 신이 있다 하는 식으로 말했다면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소크라테스처럼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목사와 선교사와 전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없는 지혜, 즉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순간순간 일하고 가르치고 설교해야 됩니다. 항상 성령의 세심한 지시와 인도를 받는 사람이 돼요.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너희는 다른 지역들보다 훨씬 많은 신들을 섬기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들에게 경배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쓰고 있는 종교의 가면을 벗고 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바울은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격렬하게 비난하지 않고 부드럽게 책망했습니다. 그들을 격분시키지 않고 이제부터 바울이 말하는 것에 좋은 인상을 가지게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제단을 세우므로 그들이 정말 알아야 할 신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증거합니다. 그들이 그런 단을 세운 것은 그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는 신인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걸 설명하고 새 신을 전하려고 한다는 비난과 혐의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환영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알지도 못하고 섬기고 있는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바울의 설교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놀라운 지혜와 섭리를 보게 돼요. 하나님은 그토록 극심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아테네에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있는 신이 있다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게 하셨고 또 그들의 손으로 그런 이름의 단을 준비해 놓게 하셨단 말이에요. 만약 이런 준비가 전혀 없었다면 바울은 그들에게 새 신을 소개한다는 혐의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아테네에 오기 훨씬 전에 이 전도를 돕기 위해서 누군가를 움직여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세우게 하셨다고 말이에요. 얼마나 신기하고 오묘한지 모릅니다. 그 단을 쌓은 자들이 그때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들을 통해 있게 하셨다는 것을 알 턱이 없어요. 그 단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제 바울이 와서 그 단을 보고 위와 같이 말하며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무 방해 없이 알게 하기 위해서임을 비로소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무도 생각지 않은 곳에서 준비하실 것을 준비하십니다. 때가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중요한 수단이 되게 해요.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은 모든 섭리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즉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세심한 지시와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 24절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랬는데 자, 더 잘 번역하면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사람이 지은 시간에서 살아가시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말부터 시작합니다. 신에 대해서 말하려고 할 때 우주 만물의 생성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주 만물의 생성은 곧 신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신에 대해서 그동안 가장 지식이 있다 하는 철학자들이 연구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실상 많은 철학자들은 무한히 완전하고 우주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최상의 유일한 누멘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누멘에 대해서 아주 뛰어나게 묘사를 합니다. 플라톤의 저술과 또 시세로의 저술에서 이걸 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 특히 아테네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섬김에 있어서 철학자들의 말을 더 열심히 연구하기보다는 허구만을 늘어놓은 시인들의 말을 더 많이 받아들였는데 특히나 호모의 작품들. 그런데 철학자들은 그러한 추세에 굴종해서 그들의 명상 속에서 자신들의 세계에만 논쟁하고 생도들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이어지면서 불확실한 주의 주장만을 자꾸 하게 됐고 이 철학자들은 우상 숭배를 배격해야 마땅한데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은 자기 철학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고 말이에요. 바울은 철학자들의 무지와 혼란함 그리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결론부터 확실하게 짚어줍니다. 하나님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다. 간단하면서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신과 우주 만물의 생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많은 철학자들도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학자들은 이 사실을 부정합니다. 세상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는 것으로 현재 있는 것은 과거의 것에서 변함없이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세상 물질은 원자들의 우연한 집합에 의해서 생성되었다. 그 원자들은 영구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연하게 돌발적으로 이런 구조를 형성시킨 것이다. 이런 모든 철학자의 주장은 어디까지나 상상과 추측에 의한 것일 뿐이에요. 그 주장들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없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선생들의 주장과는 다른 아주 다른 주장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 선생에게서 배운 제자들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은 그들의 모든 주장이 허구요, 상상에 불과한 것임을 입증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모든 철학자들의 여러 가지 주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셨다 하는 가장 중요한 결론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66권 성경을 이 세상에 기록해 주실 때 제일 먼저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셔서 아주 세밀하게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조성되는지를 증거해 줬어요. 어느 종교의 경전도 이렇게 우주 만물의 생성과 그것을 만든 존재에 대해서 성경처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이 없어요. 과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창세기의 기록은 철저하게 과학적임이 점점 입증되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은 모든 존재, 능력, 천지의 풍부한 물질적, 비물질적인 것들, 또 가시적이고 비가시적인 것들의 소유자이고 경영주이시다 하는 말이에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분이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운영할 권리와 능력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하고 바울은 설명하는 겁니다. 자, 그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신전에 살지 않으신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없던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돌멩이, 나무, 금붙이와 또 사람의 손으로 만든 무슨 형상 건축물에 들어가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이 생각하듯이 하나님은 어떤 건물에 모시고 거기에 가두고 거기에서만 사람들을 상대하는 존재가 결코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지시대로 건축된 성전,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은 성전, 거기에도 계시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다만 그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 또 그의 계시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신이 일정한 장소에 머문다는 사상은 우상주의에 속한 사상이에요.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가까운 데도 계시고 먼 데에도 계시고 만유 안에 내주하시고 만유를 초월하여 계신다.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무소부재, 안에 계신 곳이 없다 이 말이지. 25절 다 같이 시작. 자,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신당에 물질을 바치는 행위가 헛된 것임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바치는 헌물로서 우상에게 제사하고 그 신들이 자기들을 보호하고 돕는다고 여기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자기들이 그 신에게 바치지 않으면 그 신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고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또 여기는 거예요. 진정한 신이신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인간의 헌물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실상 사람에게서 받을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걸 바울이 깨우치는 겁니다. 인간에게 영혼과 육체와 생명과 호흡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께 인간이 무엇을 기증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바울은 특히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자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말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돼도 사람의 생명은 만들지 못해요.
숨을 거둔 사람에게 아무리 인공호흡을 해도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생명과 호흡이 그야말로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리 학식을 갖추고 과학기술까지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들인 겁니다.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고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더 잘 번역하면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를 만들어 땅 위에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인류가 한 조상에게서 발원했다는 것은 인류학자들도 다 인정합니다. 워필드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모든 인종이 심리적인 통일을 가졌다. 곧 그들이 다 함께 동물과 달라서 이성적인 성격과 도덕적인 성격을 가졌다. 그뿐 아니라 모든 민족이 공통적인 유전을 소유하고 있다. 이런 것은 모두 그들이 본래 동일한 근원에서 나와서 발전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성경 말씀이 최종 결론으로 확실하게 말해줍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그랬어요. 우리는 한 조상의 후예이므로 사람들은 같은 피조물과 형제로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인간화시키려고 하거나 멸시하거나 도외시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위치에서 이탈되는 것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는 사람의 길을 포기한 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들을 온 땅에 살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첫 인간을 만드셨으므로 모든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는 인간들의 국가의 창시자이시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 주셨어요.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생존 기간과 장소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간 또 사는 시대를 정하셨어요. 시간은 우리들에게 변화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확정시키고 계세요. 우리의 수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길게 하거나 짧게 하거나 고달프게 하거나 즐겁게 하거나 모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좌우되는 겁니다. 우리의 출생 시기와 죽음의 때 역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시간들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을 정하시고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잠시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거나 멀리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과 인생은 반드시 실패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만큼 복과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복과 상을 주신다. 그저 내가 혼자 애쓴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시간들의 복이나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각 사람의 사는 시간을 정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역의 경계도 정해주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인간들의 주거지로 정하시는 하나님은 그들의 거주지역의 경계와 그 소유도 정하신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서로의 거주지를 범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만약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침범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주를 빼앗는다면 그것은 인간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죄가 되므로 때가 되면 반드시 징벌을 받게 돼요. 자, 이런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